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당신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오셨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걸음을 옮겨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잠자리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새벽 미명에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향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때가 새벽 미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길가에서 흙 뿌리듯이 말씀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열매 맺기 힘들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전할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때는 새벽이지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호숫가에 저쪽에 건장한 두 남자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것을 보니까 성실한 사람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고기는 잘 잡힙니까? 수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대뜸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무슨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들이 이 말에 반응하여서 이 예수라는 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들의 인생에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가늠하시면서 이 처음 만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날 만난 이 두 사람, 이 호숫가에서 3, 4대 이상을 고기 잡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호숫가는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외에는 이곳을 떠난 적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자신도 자신의 후손도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숫가는 안전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곳, 그곳을 떠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일까?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본회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는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값싼 은혜가 제자도를 소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값싼 은혜를 경계하고 제자로 사는 길에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환기시킨 그런 주장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따름은 엄청나게 비장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생사를 건 결연함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날 첫 만남에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것이 차 있었을까? 보네포가 말하는 이런 결연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 나를 따라와서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으라고,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너희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일까?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을 지금 휘감고 있는 주된 정서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처음 들으셨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이 연장선상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굿뉴스, 좋은 것이에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명료합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늘 칙칙하고 답답하고 진보도 없으며 늘 죄의 무게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들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아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천부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마음껏 피워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답답하고 무겁고 비장하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삶, 그렇게 사는 것 힘드니까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갖다 놓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삶인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엿본 사람이고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 자신이 먼저 아시고 그것을 누리시다가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3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셨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누리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지요. 보물이 있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 거기도 너희들이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좋고 더 온전한 것이 있으니 이리로 와라. 이때까지는 물고기 잡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자리로 이끄는 것 속에 어마어마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가 하루 먹고 살면서 지겹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이면요,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부르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떠난다고 해서, 평생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주님을 따라 나선 그 삶 속에서 이들의 인생이 파손되거나 난파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이 이때까지 이것을 놓지 못하면서 연연하고 있는 그 생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이미 당신 자신이 다 감당해 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호숫가에 있던 두 사람이 이 낯선 사내의 말에 즉시 반응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보면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이 성경이라는 글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다 담겨지지 않는 그날 그 순간 현장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비춤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들이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날 그 말, 그 느낌, 그 몸짓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잔잔하면서도 따스하고 그러면서도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을 가진 이분, 그분이 말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분을 통해 여기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그걸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구나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수세대를 걸쳐 살아오던 터전을 버려두고 그 안전한 곳을 버리고 따릅니다.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기억나시죠? 농부가 땅을 개간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니 묻어두고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덜 좋은 것, 덜 아름다운 것, 덜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이 육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날 있었던 동일한 일은 그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이 안전한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요? 왜입니까? 당신을 따르는 걸음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을 내려놓아도 훨씬 더 안전하게 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을 따르는 걸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날 슬쩍 엿보았습니다. 그분의 자신감 속에서 저분 따라가면 멋진 인생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똑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은 20절에 보면 그물과 함께 자기 부모인 아버지도 그 배에 버려두고 그냥 따른다 그랬습니다. 어찌 부모까지도 그렇게 그 자리에다 두고 따르는가? 그 부모, 그 인생의 배에 두고 예수님 따라도 그 부모님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천부께서 내 육의 아버지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날 제자들은 자기 삶을 희생한 것이 아니지요. 그물도 생계도 터전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온전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처음 예수님 따라 나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똑같은 2000년 전의 세팅 속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희생하며 살게 하다가 십자가 지는 삶을 억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수고와 고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천국 가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런 종류의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특히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죽음 이후의 영생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가끔 부끄럽습니다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께 한 번씩 푸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청년 시절에 제게 구원의 은총 주시고는 저를 엄청 부려먹으시네요. 엄청 고생시키시네요.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머금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다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진짜 나와 함께 나를 따라 떠난 뒤에 네가 고생만 한 것 같냐? 다시 되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잠히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연하게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던 삶과는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것 훨씬 많이 주셨습니다. 난파당한 배 같았던 인생을 서서히 세워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성도님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시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년기 이후면은 삶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가지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삶의 소망이 별로 조금씩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니까 희한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꾸는 꿈이 계속 새롭게 생깁니다. 소망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80, 90 넘은 어른들 보십시오. 눈동자가 또랑또랑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근력이 타고 넘쳐서가 아니죠. 주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사는 소망을 계속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강제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로 포기시킨 적이 없어요.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셔서 항상 때가 되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안 주셨더라고요. 성도님들, 저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지요? 사실 우리가 힘들다면 저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힘든 것은 주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아직 다스리지 못해서 힘든 거지.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는 내가 사는 스타일이 있어. 이 스타일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짧은 안목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서 한 발자국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제한된 시야에 갇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결국은 육에 갇혀서 힘든 것이고 죄 때문에 힘든 것이지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취소합니다. 주님이 저 고생시키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했던 것 저 취소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은 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고생과 고민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거 주님이 뽑아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사슴이 뜬덕을 펄쩍필쩍 뛰어넘어가면서 험산줄령을 오르가듯이 암사슴이 기뻐 뛰노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역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라 나가는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따라 나서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따를 수 있냐? 그때마다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놓기 싫어서, 내 속에 꽁치고 있는 것 포기하기 싫어서 주님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주님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지요. 그때 꼭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더 좋은 자리로 지금 초대하시고 있다. 자기를 따르는 자를 복되게 세워가신다. 믿고 따르자. 그렇게 해서 나선 순간 주님이 우리를 더 선하고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새벽 미명 인생의 그물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던지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때까지는 고기를 낚는 자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으며
그들을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하지만 엄미한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붙드셔서 이끄실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며 묶여있는 자들을 또한 이 길로 초대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시려고 먼저 불어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이 코로나가 주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 은혜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초대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하면서도 명료한 초대의 명령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모든 것을 버려보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